감사가 됩니다. 구원 간증 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고 이제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네. 저의 어릴 적 모습이 좀 오마주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배당에서 코 흘리면서 뛰어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이제 간증하러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뭐 보잘것없고 뭐 가진 것도 많이 없고 그런 사람일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좋은 만남을 하게 해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결혼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간증하겠고요. 두 번째는 결혼을 위한 만남, 세 번째는 결혼을 어떻게 분별했는지, 총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나무의 성장 과정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나무 씨앗이 이제 싹을 트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통 대략 평균 한 5년 동안 싹을 틔울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려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결혼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나이가 23살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부터 5년 뒤인 이제 28살에 결혼 만남을 이렇게 진행되게 돼서 좀 신기했고요. 죽순이 이제 싹이 되면 이제 죽순이 이제 하루에 평균 한 50에서 60cm씩 자란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급격하게 이제 결혼 분별이 맞춰졌습니다. 네, 결혼을 위한 준비. 결혼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 기린록교회 주제 한 2년 전인가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 주제였을 만큼 이렇게 중요한 성경 주제였는데요. 성경의 시작이 결혼이고 마지막도 결혼이라는 것을 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기린록교회의 좋은 문화 중 하나가 이제 매년 3월 초만 되면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성교제와 결혼 세미나를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특별히 수고해주신 형제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 그렇게 모여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 이성교제 세미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세미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 시절과 청년의 시기에는 약간 그 정욕이 들끓는 시기잖아요. 저의 기억상으로는 처음 이성교제 말씀을 들었던 것은 2016년도가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2013년도? 그때 그 김창현 형제님께서 아마 그때 학생부 5층 학생부실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저도 한창 그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요. 그 SNS를 통해서 이렇게 좀 긴밀하게 연락을 이렇게 하는 특적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바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올바르지 않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뒤로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이성에 대한 그런 척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세워져서 많이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행히도 형제님께서 이제 그런 올바른 이성 교제와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가지고 감사가 됩니다. 크게 제가 좀 귀감이 됐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겠죠. 고린도서 6장 14절과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결혼이고 마지막은 결혼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이기도 합니다. 결혼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기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고 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이렇게 듣고 배우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많은 변화들을 겪죠. 근데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런 성장통을 겪으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저 또한 내면에서 올라온 이런 청년의 정욕이나 그런 많은 의문들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아름답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스스로 고민이 많았고, 또 그런 말씀들이나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을 때 먼저 되신 믿음의 선배님이신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께 좀 조언을 구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이성 교제나 결혼에 대해서 한동안 형제님께서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도와주셨는데요. 그때 말씀 주신 게 결혼을 위해서 먼저 가치관을 좀 형성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신앙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 것인가, 결혼을 위해 어떻게 내가 가치관을 정립하고 또 어떤 결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그래서 특별히 이 두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좀 워너비 하고 싶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가치관을 성립하게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이오 가정처럼 성도님들을 섬기고 나그네들을 섬기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요한삼서 1장 5절 말씀에 4절 5절의 말씀에 나오는 가이오 가정. 그 두 번째는 지역 교회에 충실하고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되고 싶다라는 가치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귀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챕터인 결혼을 위한 만남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22년 1월 13일에 제가 이제 결혼 교제를 위해서 성형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어떤 결혼에 대한 그런 마음과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많이 차올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함께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정식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구하려고, 또 배우자 기도 요청을 드리려고 성형제님께 교제 요청을 했습니다. 1월 13일 날 만났습니다. 그때 맛있게 식사 교제를 하고 이제 결혼 교제 요청과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 헤어졌는데요. 2022년 6월 22일에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그 마음이 아직도 동일하니라고 이제 카톡이 왔어요. 네, 동일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9월 4일에 그때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실 그 중간 과정이 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필리핀도 다녀오게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하면서 좀 이렇게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중간 과정을 넘은 뒤에 이제 9월 4일에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님께서 프로필을 받을 거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프로필 받겠다고 해서 이제 한 자매에 대한 프로필을 건네주셨고, 저도 이제 바로 다음 날 프로필을 정리해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프로필을 보내드리고 4일 후에 형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미 다른 형제가 먼저 제 프로필 넣었다. 그래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알려주셨고, 마음속으로는 내심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제가 이 시기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가족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온전한 정신 상태로 자매를 만나서 교제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마음이 힘든 시기였는데, 이게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수그러들면서 가라앉으면서 좀 이렇게 내심 포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형제님이 바로 이제 다른 자매는 어때 하고 이제 실명을 말씀 주시면서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형제님 아직은 좀 이렇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좀 마음이 어려워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근데 5일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 프로필을 받았던 그 자매가 다시 교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다시 만나볼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약간 기다려 보겠다고 했던 마음과는 다르게 뭔가 내심 궁금하기도 했었나 봐요. 그 자매를 만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알겠습니다, 만나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날짜를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짜를.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계속 어떤 저의 가정사로 인해서 마음이 계속 어려워졌고요. 근데 그 내용도 이미 소영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결혼에 대한 만남을 계속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만남을 앞두고 이제 결혼에 대한 조언을 좀 구했거든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구했는데, 형제님께서도 놀랍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가 청년의 시기 때 이제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조언을 받았던 그것과 동일하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먼저 정립을 할 것을 말씀 주셨고, 이제 육하 원칙처럼 결혼이란 무엇인지, 나는 왜 결혼하려고 하는지, 나는 누구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등등 육하 원칙을 이용해서 한번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을 해봐라, 스스로 정립해보고 기도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만 사실 기도의 끈을 잡고 이렇게 과정을 이어갔고요. 그래서 만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9월 24일날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이렇게 9월 24일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교제를 진행하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만나는 날을 좀 미뤄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형제님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정사로에서 힘든 상황 때문에 이제 형제의 그런 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뭔가 영향을 받고 좀 이렇게 잘 안 됐다고 나중에 가족들이 듣게 되면 가족들도 힘들어할 거다, 이렇게 말해줘가지고 알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뒤에 계속 지냈는데
만남 이틀 전이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형제님께 한번 더 연락했습니다. 형제님 만남을 좀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 그래 한번 미뤄볼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형제님께서. 그만큼 상황이 좀 힘들었고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좀 하나님과 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마감해 주셔가지고요. 하나님과 이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이제 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요. 창세기 34장, 35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 말씀의 내용이 야곱의 딸 디나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그 족속들을 다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야곱의 딸 디나는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지도 않고 이제 가서 세겜의 족속들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저는 놀라운 그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나는 어떻게 됐고 또 야곱 너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는지 언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베델로 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을 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지만 너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런 결혼을 위한 과정들, 일정들을 그대로 계속 해라. 즉 광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도 이제 다시 힘을 얻고 단대함을 얻고 9월 24일 날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혼을 위한 분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4일 날 만났고요. 일주일 뒤에 결혼 분별이 끝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뒤돌아 보니까 이제 제가 만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그 결혼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되돌아 봤거든요. 제 스스로 총 3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24장 12절 아브라함 늙은 종의 기도가 저에게 가장 첫 번째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기도 제목 말씀이었고요. 이 말씀처럼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만남과 결혼이라면 분명히 순조롭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고 말씀 주소가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이거든요. 아래 두 번째 말씀인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의 인생 중에서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가 결혼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저의 참 아버지시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게 됐습니다. 가장 좋은 자매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저의 속에 이렇게 생기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저희 자매와 같이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입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내를 얻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믿고 순종하며 결혼 교제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어서 첫 만남 시간을 그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제게 있는데요. 제가 첫 선자리에 정장을 입고 갔거든요. 요즘에는 선 보러 갈 때 정장을 입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 교제하실 형제님들은 참고하시고. 네, 아무튼 뭔가 이제 처음 선을 보는 그런 초보의 마음이 뭐 그렇다 뭐 이렇게 말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좀 처음 선 보는 티를 팍팍 냈던 그런 경험이었고. 처음에 만났는데 이제 형제님께서 서로의 상대의 형제 자매를 이제 둘 다 아시니까 서로 이제 소개해 주시고 교제할 때 어떻게 좀 이렇게 유의를 하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 주셨어요. 만남 장소는 광주 비엔날레 아시나요? 광주 비엔날레. 저는 이제 뭐 어떤 카페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근데 날씨가 아주 좋아서 좀 분위기 있게 감사하게도 할 수 있었고요. 벤치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형제님 두 분이서 이제 나오셨거든요. 이제 그쪽 형제님은 양진경 형제님 나오셨고 저희 형제님 저희 기린옥교회는 소영 형제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셨는데 정말 두 분은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 저희는 어색해가지고 제발 형제님들 안 갔으면 좋겠다. 이제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자리를 이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자유롭게 교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될지 이렇게 정말 고민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뭐 가족 얘기들 꺼내면서 좀 이렇게 가볍게 교제를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이제 자매가 이제 구원 간증하자고 갑자기 바로 이제 선생님 구원 간증 해요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럼 그럴까요? 구원 간증 할까요? 그럼 저부터 구원 간증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존칭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형제님 거는 이제 들을 필요 없다고 제가 유튜브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겠다고. 근데 강단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구원 간증이나 여러 간증이 올라가신 형제님들은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사전 조사를 그렇게 다 상대의 자매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당황했지만 아무튼 이제 자매의 그런 살아온 이야기와 구원 간증을 좀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좀 살면서 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침례를 2018년도에 자매가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구원 간증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고요. 교제하면서 이제 느낀 것은 참 상대 자매는
참 디테일하게 많이 뭔가 기도하고 생각을 했었구나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약간 이제 원론적인 거, 정말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만남인가에 대한 그런 원론적인 분별에 많이 집중을 했다면, 자매는 뭔가 좀 생각이 많고 좀 기도를 많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을 하면서 걷잖아요. 그래서 막 한 두어 바퀴를 도니까 좀 이렇게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비엔날레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안에 카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9월 달 시기가 그 비엔날레 축제가 끝나고 이제 그 약간 그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재정비하는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건물 안에서 뭘 특별하게 막 뭐 이렇게 하진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정수기나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좀 물을 찾아서 좀 이렇게 계속 걷고 있었는데, 다시 저희가 그 처음 만났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음료수 자판기가 또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가 거기 있어가지고 딱 다가갔는데, 제가 그때 현금이 없다는 걸 그때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음료수도 못 뽑아 먹겠는데라고 했는데, 지갑을 뒤져보니까 딱 1,200원 있었어요. 1,200원 있어가지고 600원짜리 매실 그 캔 음료를 둘이서 네, 이렇게 뽑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했던 첫 다과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계속 교제를 이어갔고, 어, 첫 만남은 뭔가 좀 어색하고 좀 뭔가 이런 시간이 있었고, 근데 다음 만나는 날짜를 한 달 뒤로 잡고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다음 만나는 시간을 좀 이렇게 짧게 가지면, 짧은 시간에 빨리 만나면 좋은데 또 한 달 뒤까지 가니까, 보통은 이제 저도 전에 말씀 듣기로는 그 결혼을 위한 분별 교제는 그렇게 길게 하면 안 좋다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최대 6개월 정도를 생각해보고 우리 만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뭔가 이게 의사소통이 잘못됐나 봐요. 그 자매는 6개월 동안 두고 분별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나 봐요. 그래서 처음 만남이 있고 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휴대폰을 연락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런 좀 불편함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만나긴 만나지만 뭔가 우리 관계 속에서 뭔가 이제 좀 확실한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을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표현을 했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한 분별을 먼저 확실하게 서로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처음 만난 날부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처음 만난 날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인가요, 다다음 날인가요, 그때부터 연락을 하지 않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좀 이렇게 분별을 해보자라고 말을 하고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약속된 날이 10월 1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22일 날 만나려고 했다가 결혼 분별을 일주일 동안 해보고 다시 만나 봅시다라고 이제 연락을 했기 때문에 10월 1일 날 중록원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간 동안에 계속 뭔가 이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말씀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저는 기도하면서 되뇌이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고요. 이제 결정의 10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록원에서 만나서 서로 이제 결혼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요. 저는 그 전에 저는 결혼에 대한 분별을 이미 끝마쳤다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자매를 만나기 전에 그 받았던 그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자매를 이미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자매를 처음 만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 말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위해서 분별이 끝났으니까 이제 자매만 결정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이렇게 상대방 자매가 이제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이제 차츰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차츰 말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자매가 이제 그런 어색한 만남 속에서 교제를 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결혼 분별을 먼저 할 것을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사실은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먼저 결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이제 이 결혼의 분별을 저는 마쳤습니다라고 먼저 말을 했고 그 뒤 일주일 동안 이제 다시 한번 더 기도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자매에 대한 그런 생각 정립과 결혼을 위한 분별을 시작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일 날 만나게 된 겁니다. 10월 1일 날 만나서 중록원에서 이제 서로 결혼 분별에 대한 간증을 저는 다시 한번 더 한 거고요. 다시 한번 더 했고 이제 자매의 대답을 들을 차례인 거죠. 그래서 자매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대답은 예스예요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매는 순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는데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고요. 순종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순조롭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제 속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한층 더 편안한 교제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매랑 저랑 같이 해서 이제 서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깊은 내면의 문제라든지 이런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서슴없이 교제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군대 시절에도 약간 공황장애 증세도 겪었고 그러니까 이런 병적인 문제 또는 저의 어떤 가정사들 이런 것들을 다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형제님 그랬어요라고 이제 그런 충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월급은 어느 정도 되고 저 고황장애 있고 겪었었고 저희 가정사는 이렇고 했는데 자매의 대답은 괜찮아요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다. 참 감사했습니다. 말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순종의 대답들을 해줬고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줘서 저는 더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이렇게 지금까지 교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24일 날 만났는데요. 9월 23일에 결혼합니다. 딱 날짜를 잡고 나서 보니까 딱 365일이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딱 365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예비해 주셨어 가지고요. 참 이거를 알게 되었을 때도 참 좀 소름이 돋았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5장 25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사실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사랑한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해주셨고 또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결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모든 인도를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알게 모르게 이제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마리아 오캅 소그룹 자매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족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간증하는 내내 밑에서 양현수 형제가 계속 웃는데 자기도 결혼하고 싶은가 봅니다. 저는 이제